예,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사네립 군대죠. 18만 5천 명이 그 하나님의 그 군사에 의해서 진멸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했던 썼던 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예언서인데요. 특히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예언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방 나라들도 이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만 해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거든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뭐냐면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의 이제 그 완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사도들이 각 나라에 파송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그 성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졌던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터전은 뭐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볼품이 없는 산이에요. 사실은 이 시온산은 700m에 불과한 그런 산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산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지금 이제 성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산이라는 얘기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온산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왜 이 거룩하다고 하느냐, 성산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이유가 지금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죠. 결국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산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룩한가 이 땅에 지금 오늘날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교회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일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들이죠. 각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거룩한 이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거룩한 곳으로 인정받고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룩성 유지하려고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자가 이제 성전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자들이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거룩성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과감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거룩성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거룩한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교회고 각자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교회도 우리 각자도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의 성전이 시온에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야곱의 모든 거처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온의 문은 뭐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더 사랑했다. 그 이유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곳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땅도 당연히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땅도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특별히 구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구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뭘 이해가 돼? 지금 저도 힘들어요, 설명하는데. 여러분들도 힘들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시온의 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구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곳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이 땅 전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었고, 또 거룩한 공동체인, 앞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계속되도록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성 유지해야 되고, 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성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예수님 때까지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했던 그 이 이유는, 그곳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통로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안 했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안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젖어서 우리만 구원받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통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뭐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드디어 통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3절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빙빙빙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3절을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그럼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시온이거든요. 그 성이 그 전에는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서 예언했냐면 이사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969쪽이거든요.
969쪽인데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도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앞에 제가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앞에 하나님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영광스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시대에는 영광스럽지가 못했어요. 그 통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4절과 5절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4절과 5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읽어요. 4절과 5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끝에 보면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거기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뒤에 5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이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뭐한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결국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서 뭘 보고 싶으냐고. 그렇잖아요. 성지순례 하면 예루살렘이지. 지금 저기 쌈박질에서 못 가지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기독교인들 물론 예루살렘이 뭐 지금 복잡해요. 지금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이 종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종파죠. 기독교도 들어있고 뭐 거기 아유 복잡해. 이슬람교도 들어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면요. 아니 가서 그들은 이제 뭐 지금 여기 앞에서 좀 예배드리잖아. 그런데 사람이 앞에 이러고 있어. 딱 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 저기서 지금 예배드리 자기들은
이제 다른 종파가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고 있다니까, 실제로. 나는 반대한다 이거지. 나는 너희들을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랑곳하다 하지 않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네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서 통일시켜야 돼. 골치 아픈 곳이에요, 골치 아픈 곳. 그러나 어찌됐든지 신약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제가 오늘날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그렇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오늘날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강당에서 말씀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뭐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가 있었어요. 가끔 보면 성경을 읽어놓고 그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그냥 사담이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늘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뭐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가 뭐 기도, 또 찬송, 말씀, 헌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네,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구에 불과한 거고, 저는 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가능하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은 배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성경 읽으면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어땠었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을까, 그 사실대로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은 좀 타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타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도 성경이 해석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답답할 수 있죠. 저 멍청하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씀에 관해서는 조금 바보가 돼야 된다. 멍청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 말씀만 파야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 사실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영광스럽게 드러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가 지나면서 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 교회를 걱정한다. 그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참 웃기는 일이었다.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나잖아요. 아니 저도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당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한번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당한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다 그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배 중에 와서 다 저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막 들어와. 경찰들도 그냥 막 들어온다니까. 공무원들도 막 들어오고. 인천에서 이번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에서도 그렇고 몇 가운데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뭐 예배 시간이 오고 사실 예배 방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뭔데 와서 들어오냐. 그리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무혐의 돼버렸어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지. 어찌됐든지. 그게 당신들이 뭐 이제 전염병 때문에 뭐 조사하러 가고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그게 무혐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줘야 돼. 근데 싸울 사람 하나도 없네. 근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더 웃겨.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교회. 목사 마스크 안 썼다고 시청에 바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었다니까. 인천에 있는 먼저 우리 바로 이제 총회장 했던 그 교회도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예배 드렸다는데 고발 조치 당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려줘라 하니까 그거는 비밀이라 또 안 알려준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벌써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요놈이었구나. 딱 뭐 벌써 알지가 몰라요? 평상시 하는 행동을 보면 몰라? 아이고.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도 교회를 잘 건축하고 건축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야. 건축은 다 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벌써 시청에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버린 거야.
거기서 예배드린 그 본당, 저기 식당, 그래가지고 고발당한 거야. 누가 고발했겠어? 내부 고발자지. 왜 걸렸느냐? 사용 승인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불법이야, 불법. 그래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500만 원 벌금 물은 거예요. 내부 고발자지. 우리는 그런 일은 없었지.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거든. 가서 시장하고 담판을 지었지. 우리가 가승인 받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제가 가서 뭐 신청하니까 공무원들이 가승인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픈데? 그러면 우리가 그 본당 다 교회 건축하고 지금 아파트 지금 들어오려면 1년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 다 흘렸는데,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 그럼 시장실 들어가가지고 1시간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 부르더라고, 시장님. 불러가지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지? 그런데 목사님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잘 졌더라. 그럼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럼 목사님 들었죠?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세요? 그러는 거야. 가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그게 이제 미안하잖아요, 내가. 시장에 집착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담장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예배는 드리는데 좀 봐주세요. 서류 뭐 좀 보완해 주시고 기자들 좀 막아주세요, 그러더라.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이제 가승인 해줬느냐, 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식 허가가 아니라, 이 정식 허가는 아파트가 다 완공된 다음에 우리 아파트하고 같이 준공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파트하고 같이, 같은 날. 그래서 우리는 가승인 받고, 가사용 승인이죠. 가사용 승인. 그 대신 서약을 했어요, 제가. 사고 나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서약을 하고, 내가 책임지고 사고 안 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서명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승인받고 한 게 아니라 가승인,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예배드렸으니까 문제가 안 된 거죠. 이게 건축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안에 뭐 민원은 하나도 없었죠. 뭐 아파트 안에 사니까 구더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소문이 목사가 돈 다 떼먹어가지고 교회 건축도 못한다고. 봐라, 건축하는 현장도 없지 않냐고. 왜냐하면 다 펜스 쳤으니까 우리 교회 그 밑에 교회에서 비밀 통로 해가지고 몇 사람은 헬멧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가 없지. 밖에서 안 보이니까. 야, 목사가 돈 다 떼먹어가지고 교회 건축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나 부자 됐어. 그때 돈 다 떼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양관 팔아가지고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수양관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돈을 건설회사로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또 내가 떼어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어. 우리 박미정 권사님 생전 처음 가봤을까 아마 경찰서. 우리 박미정 권사님이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증인해 줬다니까. 왜? 다 떼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근거가 다 있잖아. 은행에서 또 거기 우리가 여기 거기에서 바로 그냥 15억이 그냥 넘어가고 했으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어. 야, 벨레무 사람들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들어야 돼.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오후 예배 때 뭘 어떻게 하는지 짧대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교회 이때 한 5분 한대. 뭘 어떻게 하고서 5분 하고 끝내버린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발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 목사님 또 고집도 써야 돼. 절대 안 한대 또. 나 같으면 더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2시간씩은 할 수 있겠는데 안 한대. 참 희한하대.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그 항의하는 건 들었어도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들었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웃는 사람들은 에이 지금도 긴데 무언 더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표정들이 그래. 이씨.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 짧아졌어요? 길어졌어요? 알긴 또 잘하네 또. 엄청 짧아졌어. 그래도 기도회도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지만 옛날에는 철야잖아. 철야. 그렇잖아요. 철야였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어. 뭘 건의해야 되느냐? 금요일 날 저녁에는 통행금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교회 오면 통행금지 때문에 집에 못 가고 밤새 기도하고 4시 해제해서 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천야기도가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고 통행금지 해제하면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대요. 생명책에 기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여기서 수를 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자 목자가 양을 100마리 200마리 그렇잖아요. 그 어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없어진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어진 것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들어가고 나올 때 세는 거예요. 양 목자는 반드시 세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100마리였거든.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99마리예요. 수를 센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세느냐면 세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호구도 있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하나 뭐냐면 그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결국은 헤매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 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놓치는 법이 있다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센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구원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센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신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쁘고 춤추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는데, 자 7절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누굽니까? 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누구냐면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뛰어논다,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뛰어놀고 춤출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기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조차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아주 기뻐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표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미쳤기 때문에.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친 거라니까. 그러면 그 미치면, 그렇게 예수에게 미치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근원은 보니까 샘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디가 영광, 어디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샘이라는 얘기는 늘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그냥 끝난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사실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 미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다 미친 사람이야. 여기도 미쳤고, 저기도 미쳤고, 우리 권사님도 미쳤고, 다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미쳤다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나는 미친 사람이 뭐야? 대장. 미친 사람 대장이래. 그러면 우리는 미친 사람끼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미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도 미쳐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친 사람들의 행진이야. 그런데 그 행진은 기쁨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힘들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재미있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말씀에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오직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게 기쁨의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